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특별히 두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통하여 오늘도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며 아버지여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아버지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다 받아서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수로 정결함을 받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참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봤죠. 오늘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게 2000년 전에 정확하진 않지만 2000년 정도 됐을 때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조금 덜 됐겠지만은 몇십 년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몇십 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략 잡아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기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린다. 그래서 무엇을 속이느냐?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더 되면 안 돼.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누가 무슨 말해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성경에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아멘을 받았지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아멘 아멘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게인스트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묵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또 잘못된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 이 예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1880년대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일어났는데 뭔가 하면은 성경을 개정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개정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그분이 옛날 빌리그램 목사님 따라서 3년 동안을 찬양하던 그 서울대 성악과 나오신 분인데 지금 연세가 뭐 거의 80이 다 됐죠. 이게 눈이 안 보입니다. 사고 난 이후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을 씻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 성경을 몇 권이나 씻었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오고 한 권이지 그러더라고. 한 권이죠?
아이고, 하나님이 괜히 저 사람들을 혼동시키려고 말이죠. 성경 A, B, C 그래가지고 골라 쓰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맞네,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많지? 그분이 남침여교에서 안수받은 분이거든.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남침여교에서 안수받은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평생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날 성령께서 저에게 갑자기 그러한 그 강권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몇 가지나 쓰셨습니까? 몇 가지라고 쓰면 몇 가지? 한 가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가가지고 남침여교에 거기 목사님들 모이는 거기 미팅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러더래. 아니, 이상한 게 따로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은 한 가지만 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여기서 나에게 설교할 때 좀 알맞는 말이 여기선 좋은 번역이다. 여기선 나쁜 번역이다. 좋은 번역을 찾으면서 여기 뭐라 그랬죠?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여기는 이리저리 다닌다. 어쩌면 성령께서 말이죠. 지금 이리저리, 특별히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리저리 많이 다니죠. 그래서 뭐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렇고 또 내가 좋아하는 버전은 여기 있는데 여기선 이렇고 이래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한 가지만 쓰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을 바삭하게 외우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학자들만 알게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도 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선교사님인데 예를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려 함이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다른 데는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만이 와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죄인이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 8순이 넘은 어머니한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한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어느 게 옳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니라. 이거 하고,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게 맞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공부를 안 하고 신학교 가서 조직 신학을 안 배우고 성경을 빠삭하게 몰라도 딱 말을 들을 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는 것을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 제가 그래서 플로에 들어갔다 나온 게 성경을 안 가르쳐.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데 가서 내가 왜 공부를 하냐.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 나와버렸어. 나와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한테는 나도 풀로 조금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르게 봐. 그 뭐 들어가기 쉽잖아요. 그 뭐 입학시험을 봅니까? 뭐 돈만 내면 되는데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예언적으로 이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보니까 여기 어느 큰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가 오니까 또 큰 교회 사람들이 또 유르르 모인다는 걸로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가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성경이 영어로 된 것이 9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90가지. 우리가 잘 몰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1880년대에 Revised 버전, 이게 한국에 들어간 버전이죠. 그 다음에 Revised Standard 버전, 그 다음에 미국의 1901년에 American Standard 버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몰라도 되죠. 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따가 필립스 역본, Living Letters, 현대인을 위한 기쁜 소식, 그 다음에 Amplifier, 이런 확대 역본, 이걸 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웨이마우스 역본, 모펫 역본, NEB, NASB, 이런 것들 90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반 평신도들은 뭐를 믿어야 되는 거야?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성경 한 권 만들면 다 한 권씩 하니까 성경만 출판하면 이거는 대박을 치는 거야,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로마서에 보면은 성경을 변개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그 2000년 전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2000년 전에 성경도 제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 또 마찬가지로 찬송가를 바꿔놓으면 한 권씩 다 사죠.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찬송가가 나오는데 찬송가에는 하나님 어머니로 나옵니다. 뭐라는 거? 이거 남녀 평등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와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남녀 평등 그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 그러면 자매들에게 인기가 없단 말이야. 그 정치인들도 어떻게든지 좀 그 자매들에게 좀 인기를 끌어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는데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을 통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진리가 이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 아주 그냥 그 부시 대통령이 그냥 그분의 믿음이나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래도 안 믿는 사람마다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려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 생각이 야, 저 사람은 이제 떨어졌구나 그러는데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가 뭐죠? 내가 먼저 자유함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이거를 숨기고 얘기 못하는 것은 이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이. 진짜 자유자는 뭐죠? 마음껏 내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자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돈 많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미국서 돈만 많으면 financial freedom 그러는데 그거는 financial freedom이 아니라 finance,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노예가 되는 거. 이걸 모르고 financial freedom이야 다. early retirement. 이게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외치는 건데 그래봤자 빨리 죽죠. 절대로 우리는 쏘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교리의 풍조다. 온갖 교리의 풍조가 뭐냐? 이 교리 그러면 말이죠. 교리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교리. 첫째 구원의 교리는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The salvation of your souls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많은 성경은 이거를 영혼으로 바꿔. 한국 성경만 유달리 영혼이라고 그랬어. soul은 혼이고 spirit은 영이고 body는 몸이죠. 근데 이거를 막 그냥 믹스업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혼이 구원 받는데 혼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럴 때 사인했어요. 사인. 사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이뤘다 그럴 때 구원의 계약을 하면서 말이죠. 다 이뤘다 그러면서 Jesus Christ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입으로. 근데 우리가 조셉성 여기다 사인만 딱 이 믿을 때 사인이 되면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은 당사자가 사인할 때 성립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 뭐 억만 불을 준다는 계약서가 있어도 내가 사인 안 하면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인한 거예요, 이미. 이야, 사인한 말씀이에요, 전부 이거. 이거를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행할 때 어떻게 되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거는 믿질 않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주님이 입으로 사인한 거예요. 입으로 사인한 거. 싹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인한 거예요. with blood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내 이름을 탁 사인할 때 영접을 할 때 그럴 때 구원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첫 번째예요. 대표적으로. 두 번째 뭐냐? 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 오시는 거 있죠.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제일 큰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 오시길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분 오시는 거를 별로 안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타락한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자 중동에다가 그냥 남편들 막 보내 고생하면서 월급은 다 집에서 부인들 주고 그다음 거기서 또 월급 탄 것도 큰 아내를 왜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냥 안 쓰고 싹싹 보냈더니 어떤 아내는 그걸 아주 모아가지고 오자마자 집을 딱 하나 샀는데 남편이 공항에 내리니까 새 집으로 딱 인도하는데 어떤 아내는 춤바람에 다니 돌아다니다가 그냥 남편이 오니까 그냥 완전히 들어오자마자 쫓겨난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주님과 살 집을 말이죠. 그리고 나 화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만날 때 야, 내 어여쁜 비둘기야. 네 눈은 비둘기 같구나. 나만 쳐다봤구나. 그 너를 탁 하는. 리브가가 말이죠. 이삭을 봤을 때 너를 탁 가렸죠. 저게 누구냐? 네 남편이다. 서산에 탁 서산질 때 뜰에 나와서 미리 이렇게 이삭이 서성거리면서 이러고 있을 때 낙타를 타고 엘리에셀에 이끌려서 탁 가던 리브가 엘리에셀 봐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로 쓱 올라갈 때 공중에 이미 와서 기다리는 주님 보고 성령님께 누구요? 바로 네가 믿는 예수님 아니냐. 그럴 때 그냥 수줍어가지고 그냥 너를 싹 가리고 말이지. 화장을 남자들도 그럴 때 여자로 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탁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다 여자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특별히 그 잘못된 교리, 구원의 교리와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교리,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을 건넌 사람은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가요. 데려갑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데려가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동안에 이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일을 심판받아요. 믿는 사람은 자기 이제 심판 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은 안 받아. 나는 받지 않지만 내가 한 일을 심판받는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대로 불로 심판해도 그대로 있지만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결국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 사이는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는, 집이라는 건 뭐죠? 예? 보리 같은 거, 그걸 잘라가지고 말른 거죠. 죽은 풀. 그 다음에 나무가 뭐예요? 추리하고 우드는 달라요. 우드. 추리는 서서 이게 생명이 있는 거지만 탁 자를 때 우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드. 그 다음에 그루터기가 뭐죠? 갈대예요. 사른 갈대가 쫙쫙 뻗어 좀 이렇게 자라지만은 탁 쳐놓으면 그게 말라가지고 그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죽은 생명이 없는 일을 한 사람과 생명이 있는 일을 한 사람. 금은 뭐냐?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뒤로 하는 사람. 냉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은 게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만을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 이게 금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은이 뭐냐? 은은 7번 도관에서 연단된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도관에서 연단된 은같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보존하겠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원한 구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행한 일들, 이런 일들은 다 은혜에 해당되고, 보석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다, 독특한 보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죄가 씻겨지고 더러운 습관에 씻겨지고 모든 냄새가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모양으로 보석처럼 만들 때 바로 보석으로 짓는 거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보면은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휴거는 바로 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그때는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싹 데려가지고 보석을 데려가지고, 우리가 보석이니까 보석을 딱 데려가가지고 잘못된 거 찌꺼기 전부 불로 심판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상 줄 사람은 면류관도 주고 여러 가지 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나면은 이제 혼인잔치로 싹 들어간 거죠. 그걸 거쳐야 돼. 더러운 가운데 못 들어가 우리가. 그래가지고 깨끗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이 땅에 한다. 고통받던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신혼여행을 즐긴다 이거야. 하니문을 우리가 몇 년을 하느냐? 1000년을 한다 이거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야, 이게. 이런 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후천년이죠, 후천년. 후천년이 뭐냐? 이 후천년은, 니케아 종기 344년인가 342년인가 니케아 종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가톨릭의 교황이 내가 예수님 대신에 1000년 통치를 한다. 그래서 1000년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1000년 통치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1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거짓말이 됐잖아, 이게.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래전에 얘기해가지고 잊어버렸어, 다.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그래요. 막 그냥 한국도 광주 사태 때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였는데도 그때 그 인볼브 됐던 사람 볼 때 그냥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나쁜 건 다 잘 잊어버려. 희한하게 잊어버려요. 정치인들이 그걸 잘 이용하거든요. 2000년이 지나다 안 오셨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천년이 있으면 무천년. 천년 통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거예요? 막연히 하늘에 갈 거예요? 예? 이 땅도 하늘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왕 같은 세상이 뭡니까? 우리는 다스린 자들이죠. 천년 동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천년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씩 남겨줬는데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한 문화 남긴 사람은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5골. 한 문화를 이렇게 수건에 싸둔 사람은 성경을 끼고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장사하라. 이게 성경 한 권으로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가 뭐죠? occupy라, occupy. 점령하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장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중국 갔을 때 탁 내릴 때 주님, 내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속으로 웃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보시라고요. 저는 가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본 곳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아멘. 지금 선교사님 계시면 유카탄도요. 우리가 종횡무진했어요. 진짜 종횡무진. 그렇죠? 제가 거짓말 아니라고. 종횡무진했다고. 종으로 횡으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니면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주님 내가 걸어서는 못 가지만 급하니까 차를 타고 갑니다. 차를 타고 내 두 발 대신에 네 바퀴 가지고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간 것으로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다녀도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땅이 되리라. 그 다음에 가로로 세로로 걸어봐라. vertically, horizontally 걸어봐라. 그럼 내 땅이 되리라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난 사람을 뭐라 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을 찾아 먹어야 돼. 이 뭐 돈 몇 푼 찾아 먹으려면 그냥 길을 쓰고 돈 띠끼면 그냥 억울하고 그렇죠. 저는 뭐 회사 간다고 제 회사를 누가 들어먹고 몇십만 불을 가져갔는데도 하나도 그냥 억울하지 않더라고. 너무나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예? 갈라디아 3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고 사인을 하세요. 아멘? 예? 왜 아멘을 안 해요? 나 참. 뭐 감정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이거 좀 이상하네. 안 하니까.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이 받는다. 아브라함은 샘플이죠, 샘플.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 창세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가봐요, 그러면. 창세기. 자, 창세기. 우리 창세기 테이블 좀 들으셔야 된다고. 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어디냐? 여러분 이게 지중해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가. 여기 보면 이제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있고 여기 이락이 있단 말이에요. 이락. 여러분 잘 알죠? 이락. 요즘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이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땅이. 이게 바로 삼각주예요. 세상 역사도 나오죠. 이게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여기에 지중해 안에 지중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이죠. 여기서 끌어내다가 바벨론에서 끌어내다가 딱 앉혀놓고서 여기 어디냐 바로 에덴 자리에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 자리에 이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게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러분.
이걸 팔아보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주겠다. 하나님은 주겠다를 분명히 주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에게도 주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거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여기서 주님이 왕 될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도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 12지파도 다스리고 또 모든 이방도 다스리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옛것과 새것을 들여온 서기관과 같다. 그들은 신구약에 다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복,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에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이게 서로 찾아하려고. 옛날 필리스테인하고 유대인들하고 맨날 싸웠잖아요. 다윗이 싸우고 사울이 싸우고 얼마나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후에 계속 두루 아직까지 싸우고 있잖아. 아라파트 선생님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그게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얘기했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국기를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유대인 국기는 여기 유프라데스요. 여기 유프라데스 여기 있죠. 여기 유프라데스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나일강에 여기 나일강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그다음에 여기 뭐죠? 여기 이렇게 이게 아니지.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 다윗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오셔가지고 왕이 될 것은 이게 굳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물어보면 나보다 더 몰라 그 사람들은.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있는데 이 말씀에 무식해서는 안 돼. 입만 벌리면 말씀이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아멘? 세상 건 줄줄줄줄 나오죠. 아주 나오는데 이게 말씀이 한번 그냥 탁 걸어가지고 그냥 아멘 소리도 안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식하면 이거는 유구무원이다. 유구무원. 지선 씨 알아? 유구무원이 무슨 말이지? 요즘에 한자들 안 배우잖아. 잘. 유구무원. 한자를 왜 배웠나지? 중국 가니까 복음 전할 때 너무 좋은 거야. 유구무원. 근데 이제 중국 가보니까 나는 이게 장자를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이걸 잘 못 알아봐, 이거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약자를 쓰는 거예요, 약자를. 참. 이걸 바꿔놨더라고. 이거 약자를 쓰면 안 되는데 전부 약자를 써놓으니까 진짜를 써도 이 사람들이 몰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변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다니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 테이프를 듣고 있지만은 이걸 알고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테이프를 들을 때 이걸 알고 들어야 되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느냐? 잘못된 교리에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세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교회 시대가 나와요. 교회 시대. 이거는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교회 시대.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교리적인 말씀이 나와요. 교리적. 그다음에 셋째는 영적인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 교회가 있었어요. 라디오 교회하고 그다음에 에베소 교회 다 있었죠. 서만학 교회 버가모 교회 다 있었죠. 근데 영적으로 지금도 7가지 스타일의 교회들이 있어요. 7가지 교회 스타일이. 그다음에 이 교리적이 뭐냐? 이 교리는 바로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 시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체 결론이에요. 두 번째 이제 환란 시대가 나와요. 환란 시대. 이거는 4장부터 몇 장까지냐 하면은 19장 중간까지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환란 시대. 그래서 4장 1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위로부터 하늘에 이리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 올라가죠. 이건 우리 휴거를 얘기하는 거 휴거. 그래가지고 환란 시대. 그래서 19장. 그다음에 이제 19장 재림 천년왕국. 환란이 끝나고 재림하게 되면은 19장 중반에 재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재림이 나오죠. 재림이 나오고 네 번째 20장 들어가면은 이게 천년왕국. 그다음에 영원 시대가 나오죠. 영원 시대가 21장, 22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모든 서신서까지가
이 5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만 확신이 있게 되는 거죠.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들을 때 그걸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고요.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장이 나오고 대접재앙, 호리병재앙이 나오죠. 3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 똑같은 3가지 재앙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호리병재앙 나지만 실제는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동시에 일어난 일들. 그 때문에 이번에 중간에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지금 환란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환란이라니요? 목사님 환란 가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랬다고. 환란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또 저기 콜롬비아에 있는 목사님은 내가 가서 콜롬비아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그다음부터 안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나보고 그래. 지금 목사님 아마겟돈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뭡니까? 그랬더니 선과 악이 싸우는 게 아마겟돈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 전부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다닌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뭐 전천년설, 그러니까 환란 전 죽어냐, 후천년설, 환란 후 죽어나. 세 번째 아예 천년이 없다는 거, 이건 캐톨릭에서 나온 거. 교황이 여기 예수님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안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 목사님의 90%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이 땅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다스리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래. 1918년부터 저기서 다스리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속임수, 온갖 교리의 풍조에 절대로 참 밀려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의 속임수가 다시 나오죠. 사람들의 속임수. 대표적인 속임수가 뭐냐? 속인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돼요. 왜 보면 이 길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빙빙 돌리는데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군학교 다닐 때 저도 많이 해봤는데 보면 거기 뭐 많이 주는 게 있으면 그걸 맞추려고 그냥 탁 하는데 거긴 죽어도 안 맞아. 거긴 맞았다가도 툭 떨어져. 아예 거긴 맞아도 안 박히게 해놓을까? 너 어릴 때 뭐 합니까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말이지. 그냥 이거 하려고 그냥 엄마한테 돈 달라 해가지고 말이지. 어떨 땐 노트 살 것도 그냥 가지고 막 이거 해가지고 돈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속임수다. 보면 이 노름, 갬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돼. 밀리언 달러는 절대 안 들어가. 한 몇만 불까지 될지 몰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속임수가 뭐냐. 성경을 싹 바꿔놓으면 속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대문자 갓 해야 되죠? 근데 이놈들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로 여기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카엘 천사잖아요. 예수님을 미카엘 천사라고 그래. 피조물이라고 그래. 요거 하나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만 알게 하면 다른 거 아무리 달달 외워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 아무리 알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하나만 탁 바꿔놔도 속이는 거죠. 사탄이가 처음에 속였잖아요. 뱀이 돼가지고 와서 속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freely 마음대로 먹으라.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는데 사탄이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했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무슨 말을 들을 때 거짓말일수록 또 솔깃하게 들려요. 거짓말일수록. 그리고 나쁜 말일수록 야, 저 목사님이 이상한 데 어제 갔대. 그러면 그건 진짜로 들리는 거야. 그런 건 진짜로 들리거든. 그런데 좀 남을 칭찬해 주는 일들은 그렇게 진짜로 안 들려. 그래서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좋게 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나게 돼서 그걸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속임수예요.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이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가만둬도 사람들이 다니면서 속인다고요. 속여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게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 앰플리파이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공부 안 하니까 성경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그래.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지금은. 근데 확대역번은 뭐라는가 하면, 다른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 지금은이라는 말을 싹 뺐어요. 그러나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나 나의 왕국은 여기 속한 게,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지금은 아니라는 건 뭐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왕이 되지 않고 죽는다. 예수님이 그랬죠. 침례 요한이 먼저 그랬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천국이. 근데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안 왔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킹덤 오브 헤븐의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말로. 킹덤 오브 헤븐을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킹덤 오브 헤븐을 천국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과 같아요, 틀려요? 우리말로 하면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하고 킹덤 오브 갓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의 왕국이고, 이거는 창조물의 왕국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하늘과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안 그러고 하느님, 천도교도 하늘님, 여호와 증인도 하느님 그래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느님. 하느가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 그래서 애국가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마귀에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거 부를 기회는 없지만 혹시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요. 일부러. 하느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니 뭐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그게 아니냐. 이거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는 요만한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요. 말씀으로 속입니다. 말씀을 비슷하게 각색을 해가지고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나타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타나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럴 때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여러분 잘 한영 성경 가지면 찾아보세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near at hand. 바로 이 손바닥 정도, 요 정도만 있으면 오신다. 그랬더니 침례인을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또 그랬어? 그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죠?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이게 하늘이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백성과 땅은 있는데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데 하늘에서 왕이 내려왔죠. 왕.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길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그것도 히브리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라틴어 세 가지. 온 세계 말. 모든 지금 영어까지 포함해서 꼬부란 글씨들은 라틴 계통에서 나왔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칭이라고 붙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러면 왕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이 없었죠. 로마 밑에 통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땅은 있는데 왕이 없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내려왔잖아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니까 또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니까. 천국이 거기 왔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천국이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을 죽이니까 이 천국이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그래가지고 이 천국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신부 같은
탄장한 아름다운 곳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지저분한 데 살아도 괜찮아. 그냥 형편없는 데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냥 참 찬송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진리를 못 알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러고 아무리 해도 그게 그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집들 멋있게 졌지만 페인트 칠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안에 들어보면 전부 드라이버에다 다 보면 둥둥하면 전부 그냥 주먹을 한 대 쳐 다 들어가는 거고 말이지. 겉에만 멋있게 해가지고 그냥 업자들이 막 팔아먹고 막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의 집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살 집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자기가 살 집을 내 살 집에 방이 몇 개나 될까 하고 계산까지 해봤대.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길이가 1200마일이고 폭도 1200마일이고 높이도 1200마일이야. 이 높이야 우리가 지금 죄악의 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딪히면 죽지만은 넘어지면 죽고 차에 치면 죽지만은 그때 영원한 몸을 입으면은 이 물질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 공중까지 1200마일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넓은 땅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이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봤으면 그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보니까 시카고에서 저 플로리다하고 플로리다에서 저기 어디야? 뉴욕 위에 어디죠 거기가? 어디? 뉴욕 위에. 이렇게 깜빡깜빡 요즘에 잊어버려요 내가. 치매는 아니겠죠? 아니 보스턴 위에 또 있어요.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럼 간두고. 하여튼, 그거 이르기까지, 그 거리까지 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시카고에서 플로리다에서 저기, 그거 있어요. 나이아가라 있는데 어디에요, 그게? 나이아가라 있는데 동네 어디죠? 로체스터도 아니고 또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없네. 그 정도 넓은, 실질적인, 우리의 집이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 방송국 인터뷰하는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그냥 도전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가 그냥 밤새도록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 그거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 집을 못 보게 하니 이거야말로 큰일 아니에요? 근데 읽어봐도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야, 패스터가. 그렇지 않으면 패스터 될 필요 없죠. 예. 요즘에 워치마니 같은 데는 패스터도 필요 없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는데 그게 한계가 있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쏘으면 안 되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쏘기려고 기다리는 14절은 교환한 술책도 나오고 쏘기려고 기다리는 말도 나오고 이게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내게 쏘기는 게 뭔가 하면은 리바이즈 버전이나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나 이런 그 성경을 개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성경 하나니까 개정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개정만 한 게 아니고 3만 군데를 뜯어 고쳐서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몇 년 동안 공부를 다시 했어요. 다는 못 알아봤지만 거의 다 알아봤어요. 3년 동안을 그냥 전도도 좀 중단하고 말이죠. 이 성경만 파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패스터면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가르치면 남을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가던 전도도 일주일에 4번 정도 나가서 2시간 설교하던 그런 것도 내가 딱 접어두고서 몇 년 동안을 그냥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딱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멕시코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준비가 되니까. 그게 말씀에 준비가 되니까 요즘에 신문이나 라디오나 방송에 이렇게 열어주신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랬죠. 이제는 절대로 우리는 쏘면 안 돼. 그리고 되게 속이는 말 가운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원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왜 없느냐? 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뺏겼어요. 이 사람이 뺏기고 이 사람 나도 뺏길게 빌려준 거예요. 너덜 해가지고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본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는 캐톨릭에서 만드는 바티칸 신의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안티옥 사본이 있어요. 시리아 사본이 있어요. 그 지금도 그 터키에 가면 말이죠. 헬라 정교의 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안티옥 시리아 원본, 시리아 그 사본 있잖아요. 제일 오래된 사본이 있는데, 정말 가서 기자들이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특별히 보여준데 보니까, 잘못 만졌다가는 이게 으르르 무너지겠더라고.
그걸 아무나 안 보여주는데 특별히 KBS 기자한테 보여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려고 저렇게 저 사람들 했구나. 야,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 가장 오래된 사본밖에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그냥 원본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그 신학교들은 그 원문에 대한 그 비평하게 돼 전혀 없어요. 원본에서 어떻게 사본이라는 걸 배우질 않아요. 가르치질 않으니까. 뭐 무조건 원본이라는 거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한마디로 쏘야 돼. 아,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원본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15절.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걸 끝내야 되니까. 자, 에베소 5장,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뭐란가 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뭉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에 올려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 안 해도 되지만 누가 무슨 틀린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대답하면은 그 사람이 깨달아요. 에? 아,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